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복음과 삶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복음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우리는 기대하고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늘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이 복음을 들은 우리 인생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정확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여러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진짜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5분만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알고 있고요. 또 고백했을 때 참된 기쁨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를 꺾겠다. 음부의 권세가 꺾여지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 거죠. 다른 말로 교회는 전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 이전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전 삼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것이 믿어지고 내 나라는 존재가 믿어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정확하다면 이 축복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제가 윤 집사님에게 우리 딱 물었을 때 그리스도라고 딱 고백을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훈훈했는지,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이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오늘 생각해 보실 게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일주일 한 주일의 삶에 또 일평생을 두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살리면서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전도 속에 내가 있는지, 전도를 억지로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인지, 또 사단이, 다른 말로 귀신이죠. 귀신에게 들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귀신에게 지금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은 여러분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까? 자, 그 자신감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나한테 붙여주십시오. 내가 치유하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있으세요? 우리 사모님 옛날에 친척 형님이 오빠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젊은 나이에 딱 가서 같이 잤다는데 들어보니까 완전 공포영화 드라마 찍었더라고요. 근데 떠나가진 못했죠. 자신감 있게 갔는데 치유는 못됐죠. 자, 근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귀신한테 들린 사람한테 누가 갑니까? 목사도 전도사도 약간 걱정했다는데 본인이 걱정이 됐겠죠. 열쇠.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행복과 기쁨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이 마음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뭔가에 묶이지 않는, 그걸 풀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을 가져다 주는 그 사단이 주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문화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을 풀어버릴 수 있는 열쇠가 있냐 말이죠. 아니면 늘 그런 거, 늘 예배 드릴 때는 맞다 하면서 늘 현실에 딱 가면은 현실과 현장의 가정에 딱 가면은 내 업속에 딱 가면은 난 될까? 난 못할 것 같다. 이런 나중심적인 생각이 탁 사로잡히셔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다면 이것이 일어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복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수학에 답이 안 나와 지금.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시작 자체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수학 문제가 안 풀릴 때 답이 틀렸다고 계속 답이 안 맞아. 답이 안 맞는데 그 답이 안 맞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학 선생님. 처음부터 문제를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오해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는 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재들에게 뭔가 안 풀리는 문제를 안 풀리는 수학 문제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딱 주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천재들은 그동안에 막 이제 사람들이 풀어왔던 과정들도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재들은 그런 걸 싹 무시해버립니다. 모든 걸 무시하고 관찰부터 자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천재들은요 그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전도가 안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열쇠가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섞여 있어요. 복음이 다른 겁니다. 지금 그거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빠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없는 거고요. 귀신이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는 거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없는 거고 관계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하나님을 이걸 기도응답이라고 치면요. 기도응답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계신 거라니까요. 기도응답이 뭔데요? 기도응답 기도해서 돈 많이 벌고 이게 기도응답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보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억이라는 돈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막 잡혀 계시다면요. 절대 여러분은 이미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1억이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1억보다 크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행복하고 오늘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그 1억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딱 생겨버리면 이미 그건 응답 받은 겁니다. 기도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거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여러분은 참된 답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난 복음 아는데 이러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맞아요. 문제를 보는 하나님의 눈과 여러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게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있어요. 왜요? 그걸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증거를 들려드릴게요. 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남양주에서 훈련받은 게 지난주죠. 요즘 시간이 진짜 막 밀도 있게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남양주에서 훈련받고 안산에 있는 어떤 38살 된 청년이 지금 귀신한테 많이 시달린다고 해가지고 최 목사님과 함께 그 현장을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청년은 지금 38세 된 청년인데 교회를 2년 다녔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다녔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다녔냐? 귀신에게 들렸어요.
귀신이 와가지고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집안 내력이 무당이래. 무당 집안이래. 엄마가 무당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귀신에게 들린 상태더라고요. 우리를 막 살기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데 눈에 약간 핏기 어린 눈으로 막 째려보는데 얼마나 막 섬뜩하고 겁이 나는지. 키도 180 이상 되고 덩치도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저기 귀신 들린 청년이 뭘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떠나가야 됩니까? 안 떠나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 이 사람이 하고 있으라니까요. 교회 2년 다녀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2년인데 애가 또 똑똑해요. 5분이면 알 수 있는 거 2년 동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진짜. 우리 앞에서 보란듯이 막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단 하루를 살아도 천하보다 귀하니요. 천하보다 뭐 보란듯이 막 우리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사람의 상태는 어때요? 완전 귀신에게 장악됐습니다. 조금도 풀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장악된 상태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완전 장악됐어요.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귀신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압니다. 근데 뭐가 안 됩니까? 자, 다른 말로요. 이 귀신에게 들린 이 청년이 막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막 찬양하는데 그래서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 잡힌 상태에서 지금 합니다. 근데 다른 분이 딱 고백을 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딱 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지마! 하지마! 가! 돌아가!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할 때는 뭐 끄떡없이 막 하더니만, 맞죠?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는 게 더 셉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는 게 더 영향을 미칩니까? 네? 아니, 자기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영향이 가겠어요? 옆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는 게 더 세겠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그저 들어서 알아서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복음 껍데기 맞잖아요. 맞죠? 그 청년이 말한 복음 껍데기 맞죠? 이걸 복음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화되지 않은 복음으로 가서 외치잖아요. 귀신이 올라탑니다, 여러분. 귀신이 올라탄다고요, 여러분. 올라타기도 전에 우리 가기도 전부터 마음이 콩닥콩닥 두렵고 갈 수도 없고 가서도 막 어떻게 막 육신적으로 해야 할까 막 그거가 두려워서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을 갔는데 19장이죠.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귀신도 떠나고 막 이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번 시험 삼아 막 해보지 않습니까? 뭐 귀신 악귀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또 스게와의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막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오히려 막 올라타가지고 막 싸대기 때리고 막 그러니까 뭐 벗은 채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막. 여러분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목사님의 믿음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떠나 계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상관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없이 지금 뭔가 힘을 얻어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요. 은혜 받고 뭔가 힘 얻어서 그 어떤 화이팅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채워지는 그런 마음, 그거 얻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싶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왜?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사단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힘 얻고 싶지. 뭔가 좀 잘 되는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지. 내가 왜 자꾸 사단에게 속았다고 말을 해? 라고 말하면서 좀 듣기도 싫으실 거예요. 뭔가 영적 피로감이 오실 거예요. 영적인 짜증이 올라오실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그러면요, 절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은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시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내가 제일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나보다 더 큰 죄인입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늘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보다 돈으로 인한 행복이 더 크고 자식으로 인한 행복이 더 크고 손주로 인한 행복이 더 크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는데 교회 하나님만으로 오는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추가시켜서 교회로 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고백은요, 딱 이겁니다. 귀신이 갖고 놉니다. 근데 정말 이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사단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다.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이 진짜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뀌셔야 돼요. 눈. 전도자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나와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뭔데요? 나와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딱 쳐다볼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진짜 처절한 어떤 그들의 과거나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들 이런 걸 딱 들을 때 여러분 마음적으로 이렇게 딱 먼저 감정이 딱 가버리시면요 그들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봐줄 수가 없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되게 힘이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뭔가 돈이라도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빨리 내 육신적으로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이 느껴져. 그 사람은 절대 전도할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처참한 광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문제는 나와 그 사람의 문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2년 동안 귀신 들려서 자 보세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2년 동안 귀신 들려서 2년이 아니죠. 벌써 수년 동안 귀신 들렸죠. 수년 동안 귀신 들려서 막 절도 찾아가고 유명한 중도 찾아가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찾아다녔대요. 그러다가 안산에 있는 그 교회를 만나서 많이 호전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좀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요거였어요. 지식. 2년 후에 다시 딱 잡아버렸는데 그 이전 상태보다 더 악하게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귀신 들린 상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죠. 근데 이 청년 지금 귀신에게 들려서 완전 장악되어 있죠. 우리는요, 고백은 하는데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두려움, 분노, 화, 불신앙 속에 있는 것과 귀신에게 완전 장악돼서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는 이 사람과 여러분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백은 되는데 전도가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기도응답은 없으면서 늘 요거에 딱 사로잡혀. 이 사람, 우리나 요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이게 성도예요. 이 사람도 성도인데 완전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죠. 이 사람이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겉모양은 귀신에게 완전 장악되지 않아서 좀 나아 보이지. 나아 보이죠.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문득병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계속 겉모습이 괜찮다고 속은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고백은 하고 있는데 속은 완전 불신앙이에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뭔데요?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지 내 눈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귀신에게 내가 지금 장악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게 문둥병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문둥병.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겉모습이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사모로서 뭐 겉모습으로 좀 바르게 좀 교회 생활 성실하게 뭐 하고 있다고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차라리 이렇게 귀신에게 완전 장악돼서 정신문제까지 와 있는 이 사람은요, 아, 나 복음 아니구나 하고 계속 복음을 집중할 수 있겠죠. 근데 겉모습은 성도라 종교생활로 아주 바르게 척실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왔어요.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귀신이 꺾이는 일이 전도가 되어지는 일이 없는 이 인생. 반성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현장을 딱 보면서 와, 그렇구나. 귀신 들려서 발악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 미션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기존교회 안수집사까지 하다가 완전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분이요 축복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를 막 찔러대니까 깨닫고요. 그 가족 전체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뭐 살만하고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아, 저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절대 복음 속으로, 절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게 더 저주고 어떤 게 더 축복입니까? 육신적으로 지금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들은 더 저주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겉은 성도고 겉은 바르게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게 더 문제로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화의 시작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고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계속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나를 발견하려고 지금 난립니다. 세상 문화, 찬양,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니를 찾아라, 니를 찾아라. 불교에서 니를 찾아라, 너를 찾아라 막 이러죠. 너가 주인이다, 니가 우주의 주인이다. 막 소우주 이번에 뭐 싱어게인에서 또 소우주 불렀는데 가사 잘 보니까 완전 진짜 뉴에이지더라고요. 니가 중심이고 뭐 니가 소우주다 이런 건데. 여러분, 육신의 나를 찾죠 많은 사람들. 육신적인 나. 여러분, 근데 육신의 나를 찾으면 뭘까요? 육신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신을 찾는다 해도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본인이 이 땅에 태어났죠. 자, 본인이 선택하셔서 여기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제일 확률이 높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50%의 확률을 둘러 선택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것도 우리는 선택한 적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씨도 선택할 수 없고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도 여기서 태어나고 싶은 분이 없으셨어요. 최씨이고 싶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최씨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이런 성품 저런 성품 저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겠죠. 아무리 찾아도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이걸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함이 찾아오죠. 결국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만 발견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 인생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 계시냐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운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공허해요. 우연히 왔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여기서 이걸 벗어나 보려고 자기를 찾고 찾는데, 찾으면 찾을수록요 절대 불가능의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진실한 사람은 이 절대 불가능의 나를 발견하는 게 축복이죠. 절대 불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합니까? 행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뭔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왜요? 죽을 인생이 뭐가 그렇게 보람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을 발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존재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는 가치 있을지언정 이 지역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이 지역에서 여러분을 기억해 줄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런 복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이 지역에 여러분이 영향력을 얼마나 주고 계십니까? 세금 조금 내고 계십니까? 그럼 또 이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이 우주상으로, 지구상으로 봤을 때, 전 세계로 봤을 때, 그러면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맞죠? 별로 여러분이 죽는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할 건데 나라에서 기억해 주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길래 여기 와 있는가? 자, 이 질문 속에서 한 가지를 추가하시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자, 그러면 다른 왜라는 질문을 하셔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지역에서 여러분은 몇만 분의 몇입니까? 최소한 3분의만 16만 명 사는데 16만 명 분의 1입니다. 16만 분의 1.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몇 순위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16만 명 중에 이 3분에서 가치도로 이렇게 쭉 순위를 매긴다면은 몇만 등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지역에 그렇게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다 이런 거 빼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가치요? 하나님의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존재의 그 가치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가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을 살려야 하는 여러분의 가치가 그 정도세요.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세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야만 할 그런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비하셨다가 이 시간표에 지금 2021년 이때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모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유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우연히 영세전 창세전에 지금 이때 2021년에 여러분을 보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하늘의 소명,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저 먹다 싸다 죽을 인생으로 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비싼 거 좋은 거 먹다가 또 좋은 거 좋은 집 좋은 차 타다가 지옥으로 오라고 보내신 인생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겁니다. 뭐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못 먹고 못 살아야 되냐? 이 말이 아니라 그 일 하면서 좋은 걸 누리셔야죠. 그 일 때문에 좋은 걸 하셔야 되는 그걸 그 가치로 바뀌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유와 계획을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나를 발견하는 게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소유하셔야 돼요. 다른 나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의 힘, 나의 돈, 나의 배경, 어떤 뭐 스펙 이걸 쌓기를 원하는 이런 걸 막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세상, 그런 사단, 그런 육신, 그런 세상이 주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 드디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딱 갖게 되겠죠. 일단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한 후에는 그 정체성에 맞는 내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도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과 권세입니다. 다른 말로 자녀는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그때부터 사단의 영이 인간을 딱 장악하고 세상 문화로 끌고 가면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면 행복인 것처럼 각인 뿌리 체질시켜놓은 그 체질로밖에 살아갈 수 없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살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늘 구원받고 나서도 과거로 바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사와 탄성이 딱 나왔을 때 바로 뭐 생각합니까? 이제 이 복음이면 내 가족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겠구나, 내 인생 성공하겠구나 이런 거만 보셨습니까? 저는 바로 그렇더라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27살에 딱 들었는데
와, 끝났다 이제.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면 이제 내 경제 문제 해결되고 내 인생 문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 믿음 후에 열심히하고 지금까지 닫고 계셨구나 막 이런 동기로 막 내 2년 동안 모든 훈련 다 받는다 막 이러면서 동기인지도 모르고 달렸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딱 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존재예요. 성령께서 계속 24시간 함께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가지고 이미 먼저 심어놓은 각인뿌리 차질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고 이게 이미 영생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함께하는 게 인도고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인도받는 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지금까지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뭔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셨다면 지금부터 성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 인도의 키는 뭐냐? 24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삼위의 능력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딱 갖는 순간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24시간 함께입니다. 24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좌절되고 뭔가 낙심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아무리 교회 목사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뭐가 응답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뭘 하셔야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고 맞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고 맞습니다. 다 맞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입니다. 뭐의 증인?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 다니면서 뭔 증인이 됐습니까? 이거 증거한 겁니다. 이거.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게 된 그 모든 배경을 말하는 게 복음의 스토리잖아요. 왜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셔야 하고 어떻게 함께 하게 됐고 어떻게 함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따라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죄가 사단에게 잡힌 나기 때문에 내가 완전 사단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사단 속에 있고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 뚫고 들어오시니까 이 흑암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천사가 도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가 도울 수밖에 없죠. 그 38세 된 청년을 딱 만나러 갔는데 제가 뭔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그 38살 된 그 청년을 쳐다보면서 이 청년이 지금 귀신에게 들렸다라는 믿음은 믿지 않아도 이미 귀신 들려있으니까 믿음이 안 믿어도 그냥 믿죠. 맞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보이진 않잖아요. 귀신에게 들려있는 그 형태는 보여도 귀신이 진짜 눈에 보이진 않지요. 맞죠? 귀신에게 들려서 지금 발광은 하고 있지만 귀신의 형체는 보이지 않죠. 근데 그 형체를 보고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발광하고 있는 걸 귀신에게 속았다고 말해요. 그럼 이건 귀신에게 안 들린 겁니까? 귀신에게 발광하고 있진 않은데 하나님을 못 믿어서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근심하고 있고
너희 모든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 그랬는데 두려워하고 있고, 돈이 없는 것에 두려워하고, 뭔가 내 자식 뭐 못 먹일까봐 두렵고, 내 부모 못할까봐 두렵고, 설날 다가오는데 지금 설날에 뭐 마음껏 못할까봐 두렵고, 이건 귀신에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걸로 보여줘야 돼요. 자, 근데 제가 뭐가 안 보이는지 아세요? 저 인간이 지금 귀신에게 들려서 발광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보이니까 믿어지는데 요게 안 믿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중요할 때마다, 특히 흑암 권세와 싸울 때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돕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그 등치 크고 키 큰 그 청년 앞에 있는데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힘도 세지면은 이거 때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위협이 막 느껴지니까 막 근육이 긴장돼가지고 다리를 막 제가 꽁꽁 누르고 있었다니까. 여기 종아리가 막 쥐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최 목사님한테 달려들면 내가 옆에서 확 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도 들고요. 천사가 안 믿어지는 거죠. 천사의 도움을 한 번도 경험해볼 수 없는 인생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그게 저주 아닙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천군과 천사가 필요 없는 삶만 살고 있어요. 이 천군과 천사가 필요 없는 삶만 살고 있다는 증거.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3611로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3611로 계속 고민, 염려, 갈등, 두려움과 분노, 화, 여기 계속 잡히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해결한다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왜? 그거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을 쪼들리게 하는데 뭔 하나님의 나라고 뭔 전도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1-1113을 내가 기도 제목을 잡고 하려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아마 핍박과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밥으로 잘 잡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걸 뚫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네? 귀신 총 공격입니다. 천사가 덥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딱 점쳐주셨습니다.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내주인도 역사의 끝판왕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 지금 죽어도 괜찮아. 난. 저 귀신이 날 때려 죽어도 난 천국이야. 이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귀신 앞에 가겠죠. 혹시나 때린다 해서, 여러분 진짜 저 울산에 있을 때도요, 집안이 무속 가문이라서 형님인데 키는 좀 작은데 등치가 이만하고 딱딱한 분이 계셨어요. 중도했다가 무당도 했다가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딱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데 자꾸 과대망상과 이런 거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자꾸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거에 한번 딱 잡히면 사람을 막 패는데, 막 제 친구 지금 오산동부교에 있는 이 목사라고 있는데 그 형님이 막 때리는데요. 그 믿음도 좋다라고 걔는. 나는 나 때리면 같이 싸울 건데 안 싸우고 막 맞고 있더라고. 막 믿음 좋아. 근데 나는 왜 안 때리냐? 태권도 배웠다고 겁나서 안 때리고. 예수님이 계셔서 무서워야 되는데 태권도 사범하고 있었거든 그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표가 딱 지나니까 중요한 시간이야. 그때 내가 한 방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면은 그때 안 때리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이제 좀, 그때 이제 제가 막 병원에서 개인 영역하고 이러던 친구 데려가서 같이 전도사님이 메시지 준다 해서 열심히 메시지 듣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이 막 나 죽인다고 막 나한테는 좀 고분고분하던 형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 죽인다고 막 부엌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칼 들고 가위 들고 왔나 그때? 겁나더라고요. 겁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냥 눈 뜨고 해야 돼요.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천 목사님 눈 안 감고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 천국 시민권. 오늘 죽어도 천국이다.
근데 죽는 게 두렵게도 하기보다 그걸 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믿음 좋다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눈 꼭 감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영혼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지. 눈 꼭 감고 막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 시간표가 됐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지만 쓸데없는 죽음을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인생을 걸고 내가 순교해야 될 자리라면 걸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표가 아닐 때는 피해 다니셨잖아요. 도망가셨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시간표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십자가의 시간표까지는 죽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게 믿음입니다. 그 시간표를 모르고 그냥 대도 않게 그냥 나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신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화의 층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복음화 이러면은 뭔가 좀 가까워 보이는데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하면요 뭔가 달라 보이죠. 앞에 세 개만 뺀 게 복음화예요. 근데 여러분 키가 있죠. 나의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되면 세상 끝까지 복음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찾으면요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 뭐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모든 것 다 플러스해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이세요. 영적, 지적 다른 사람을 품을 발판이죠. 네. 재산이고요. 현재는요. 현재 하는 모든 일이 미래입니다. 현재가 미래예요. 현재 하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를 10분이라도 걸어다닌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의 전도자 되고 싶습니까? 매일매일 10분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그럼 전도자예요. 맞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못하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하면서 미래의 전도자만 되기 원한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10분을 걸으면 10분의 전도자가 미래에 돼 있을 거예요. 오늘 1시간을 돈다. 아니 삶 전체가 내가 전도를 위해서 오늘 업도 나의 전도. 오늘 내가 일어나는 것도 나의 전도를 위해서. 오늘 내가 씻고 있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먹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라면요. 그 사람이 이미 전도자예요. 근데 생각 자체가 전도와 관계가 없고 다 360일 속에서 내가 오늘 또 왜 씻나. 저 옛날에 세수할 때가 제일 괴로웠어요. 잠 깨니까. 잠 깨는 게 얼마나 싫은지. 오늘이 미래입니다. 미래의 발판이죠. 재산이 이 재산 맞나 이거? 헷갈려가지고. 미래.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불렀을 때 시키고자 하는 그 일. 그 일을 찾는 것이 바로 소명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온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냈고 부르셨잖아요. 그걸 찾는 게 바로 소명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나를 발견했고 나의 것을 찾았다면 이제 나의 현장을 찾으셔야 합니다. 나의 현장을 보셔야 합니다. 눈이죠. 근데 그냥 나의 현장이 아니라 그저 내가 돈 벌어먹고 살아가야 될 그런 세상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 정체성, 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가 발견된 증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이게 뭔가를 주셨고, 그걸 찾은 사람이 보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찾지 못한 사람은 절대 보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이 전부고, 시작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나라는 개인의 현장입니다. 개인의 현장. 여러분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날마다 살리셔야 돼요. 그게 요거겠죠. 나를 발견하는 거고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거죠. 내가 복음 안에서 답을 날마다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행복과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은 두 번째 현장이 딱 여러분에게 안 주어지고 싶어도 여러분은 주어진데, 세상에서는 그걸 사회성이라고 말하는데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만남이 가장 딱 눈을 떴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만나는 겁니다. 딸 자식들도 만나는 거고 부모님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나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에 이제 여러분이 답이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이 있다면 이게 전달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방금 말했지만 만남 중에 가장 가까운 만남이고 애증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인, 사랑하지만 또 막 힘들기도 한, 근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또 버릴 수도 없는 가정이라는 걸 딱 가지고 살아가죠. 이 가정이 그저 우연하게 만난 가정이 아니라 이 세계를 복음하라고, 이거 깨닫는 가정을 함께 하라고 보내신 미션을 수행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먹다 싸다가 함께 먹다 싸다 죽을 그런 인생 말고, 그래서 죽으면 막 슬퍼하고, 죽음이 슬퍼야 됩니까? 할 일을 다 했다면 뿌듯하고 보람되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갈 길이 정확하다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확실하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뿌듯하고 기쁘고 그렇겠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지금 두렵죠. 가정, 할 일 다 하고 천국 환송해 줄 수 있는 미션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진짜 제자를 치유하고 제자를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미션을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과 기능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손으로 딱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업이 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한 업이라기보다 복음 속에 있는 업.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다 그러면 벌써 뭔가 짐이 되시죠. 그걸 막 사명감 느끼는 사람 뭔가 화이팅을 하는데 그거 안 되면 턱 무너지는 게 그게 화이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업을 통해서 하시는 이 업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업과 기능의 응답을 받으면 드디어 이제 지역의 영향,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업을 통해서만 지역의 영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한 사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나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교회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땅에 내가 할 일에 대한 사명을 딱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천명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부탁하신 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구나.
그것이 나의 달란트와 연결이 되는구나. 나의 기능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요, 여러분, 천명을 발견하는 게 복음이고요. 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할 수 없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진짜 살아야 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아직 복음이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면 천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여러분 한 사람은 작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나는 별로 무능한 것 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신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처음 부를 때부터 23741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실 때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완전 병든 시대 아닙니까? 정신병, 육신병, 육신의 피, 질병을 말미암아 지금 정신적인 문제까지 계속 가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죽어가고 있죠. 거기에 빈 곳 살리는 영적 의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그 빈 곳에 영적 의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서밋, 그러니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서밋이 없는 서밋 빈 곳의 현장에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명을 주셨고요, 소명을 주셨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고 누려지는 복음화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